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7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체장을 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1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던지는 질문은 독신이 더 낫습니까? 입니다. 독신이 더 낫습니까? Is it better to stay single? 7장부터 바울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여러분이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바울 자신의 우려사항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직접 물어온 질문들에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편지 한쪽 면만 있죠.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답변을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질문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육체적인 것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더 거룩해지려면 결혼도 부부간 관계도 멀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오늘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독신이 결혼보다 더 거룩한 상태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 교회 역사 내내 반복되어 왔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직자 독신 제도를 통해 그 대답을 한쪽 방향으로 붙여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훨씬 균형 잡혀 있고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더 복음적입니다. 7장 3절에서 4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구절은 고대 세기에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 여성은 남자의 소유로 여겨졌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발상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확히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몸이 아내에게 속하고 아내의 몸이 남편에게도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에서의 상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2005년 리디머 장로교회에서 리더십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관계는 내가 전적으로 완전히 오직 당신에게만 속한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언약 갱신이라고요. 부부관계는 뭐다? 언약 갱신이다. 바울은 육체를, 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하나님의 선물로 결혼 언약의 표현으로 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기도를 위해 두 사람이 합의하여 잠시 절제하는 것은 예외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다시 함께하라. 왜냐하면 절제의 기간이 길어지면 사탄이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는 금욕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부부 사이의 육체적 친밀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독신이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즉시 덧붙입니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켈빈은 고린도 전서 주석에서 이 점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소유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같은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겸손함의 독특한 표시라고 칼빈은 썼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 독신 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8절과 9절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은 마치 결혼이 차선책인 것처럼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혼인하는 게 낫겠다 그럴 거면. 그러나 그것은 정반대의 해석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결혼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억지로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독신자들을 아직 결혼 못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바울의 신학과 충돌합니다. 독신으로 있는 것은, 결혼하지 않고 있는 것은 2등 시민이 아닙니다. 독신을 택하는 것, 그리고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자, 10절부터 바울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방향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바울은 드물게 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합니다. 그것은 이혼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 의견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5장과 19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혼이 로마 문화와 유대 문화 모두에서 비교적 용이했던 시대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매우 새로운 것이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낯선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구절은 신중하게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불신 배우자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섬세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배우자 한 명이 그 가정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권 안에 가져다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 자녀들은 언약 공동체와의 접촉 가운데서 자라납니다. 이것은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언약적 양육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구원은 자동이 아니지만 은혜의 수단이 그 가정에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 배우자가 떠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 15절,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것은 희망의 언어입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 불확실성 안에서도 신실하게 머무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리고 독신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의 자유 안에서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지금 나의 상태, 관계적 상태, 결혼이든 독신이든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 마음 속에 바울의 말씀에 비추어 새롭게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 결혼 안에서 혹은 독신의 삶 안에서 어떤 부분을 아직 하나님께 혹은 나의 사람에게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을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믿는 배우자 한 명이 그 가정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 삶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족이든 동료든 그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내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나요? 네, 오늘 말씀 묵상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